가서 꼭 고치라 했습니다. 자, 교독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한절이라 전세 공생은 돌려하며 교세서 이르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나에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아자스를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같이고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게 첫 표적이라 가나의 혼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배경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럴 수는 없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결혼식 날에 갔더니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뭐 이런 거예요. 먹을 것이 없더라.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게 참 많죠.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마땅치 못할 때도 있고요. 당연히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준비되어 있겠지 했더니만 뚜껑 열어보니까 쌀이 떨어질 때도 있고, 아까도 오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작년도 기상청에서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덥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가물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기상청에서 운동회 하는 날 비 왔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올해는 유난히 덥고 가물 거라 했는데 왜 너무 이렇게 장마전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40일이에요. 40일. 예를 들면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알 듯하지만 알 수 없어요. 있을 줄 알았는데 몰라요. 건강할 줄 알았는데 건강을 잃었어요. 그 사람은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힘든 자가 되었고, 강한 줄 알았는데 약한 자가 되었어요. 안전한 줄 알았는데 떠내려갔어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줄 알았는데 휩쓸리는 강물에 기어오르지 못하지만 소는 80km 떨어진 곳에서 음매하면서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요. 합천에서 떠내려온 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80km면 2시간 거리를 소가 떠내려와서 귀 옆에 자기 집주인 찾아갔죠 오늘. 그래서 그 집주인이 그랬어요. 소주인이 그랬어요. 정말 잘 키울 거라고. 걔 이름이 미국식 이름이었는데 무슨 되게 멋있는 영어 이름이었는데, 그래요. 소는 어떻게 떠내려오면서 수영을 했지. 그래서 그 소 주인이 그 자기들 소만 아니라 그 자기 짐승도 살리려고 다 마구간 같은 거 열었대죠. 외양간을 여는 거죠. 왜냐면 갇혀 죽으니까. 그랬더니 거기 떠내려왔다 그러던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2011년도입니까? 우면산이 터져가지고 그 앞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덮친 게, 제가 엊그저께 월요일날 우면산 앞에 예술의 전당을 지나오는데 옆에 다시 목사님 보시더라고요. 생각 안 나? 알지. 여기 4층까지 삼성 레미안 4층까지 우면산이 내려쳐서 그때 몇 명 죽었죠? 한 30여 명 죽었죠? 그렇게 산사태가 무서운 거예요. 조원철 박사입니까? 그 연세대학교 명예 박사, 그분이 요즘 계속해서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얘기하시잖아요. 그분이 그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얘기하시는데 산사태가 오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자기도 20m 떠내려갔다 왔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상도 못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테라사 수녀한테 물어봤대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델리에 인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오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함이라. 그 말씀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나는 오늘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혼인혼례하는 곳에 뭐가 없더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너무 마땅히 있어야 될 게 없을 때 낙심하지 말라. 갑작스럽게 나에게 있던 것이 떠나갔을 때, 또 허물어졌을 때, 사라졌을 때 너무나 힘들어하지 말라.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수 있어요. 이랬을 때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성경사전이에요. 성경사전의 기적이 뭐냐? 미라클, 사람이 생각하거나 행할 수 없는 신기한 일. 이게 기적이죠. 사람이 생각하거나 행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하거나 행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기적인데,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기보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자연적인 현상들을 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천지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해와 달을 멈추셨어요. 사람은 해와 달을 멈출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와 달도 멈추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우리는 못 걸어요. 우리는 해와 달을 멈추게 못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와 달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통하여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서 분명히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 일이 비록 작아 보이고 하찮게 여겨지는 일 같고 어려워 보이고 감당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무슨 항아리?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지금 이제 7절 한번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예를 들면 뭐가 떨어졌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좀 상식적이죠. 얘들아 빨리 갔다가 포도를 채우라. 포도를 사다가 넣어라. 아니면 빨리 어떤 방법적인 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그렇고 접근성이 있다고 그래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읽어야 돼요. 아기까지 채웠다. 왜냐고 묻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상식을 가지고 자꾸 내세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건너편에 가서 너는 가서 작은 당나귀가 있으면 네개로 가지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면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2마리의 생선과 5개의 떡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오라 하면 이거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인다고 그런 걸 가져오라 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가지고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다 보니까 자꾸 내 눈높이로 하나님의 세계를 잰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미라클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내가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생각하거나 행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라고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기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체험하느냐? 순종이라는 단어, 하라는 대로 하라. 거기가 바로 그때의 기적을 맛볼 수 있죠. 8절 읽어요. 같이 읽어 시작. 이제는 떠서 연화제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어요. 이것 또한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는 이 하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니 돌 항아리에 물을 넣어놓고 포도주가 없다는데 그거를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까 갖다가 주는 거 보세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세요. 저희를 어떻게 어떤 일을 겪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갖다 주려고 할 때 말을 섞었다든지 왜냐고 물어봤다든지 어이없군 이라고 말하지 않고 갖다가 주었어요. 자 9절 읽어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미 그들이 순종할 때 이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청년 교사들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첫 번째 철로 역정이라는 단어를 The Pilgrim's Progress, 이거는 좋은 번역이 17세기니까 1600년대 쓴 책인데 물론 이제 우화적인 거죠. 근데 여기에 첫 번째 시작을 저는 뭘로 봤냐면 사실은 믿음의 시로에서 믿음을 보지만 저는 지금 준비하면서 기적부터 봤어요. 믿음은요 뭐로 시작하느냐? 기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철로 역정,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라는 뜻은 한자를 풀이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는 여정이 있다, 단계가 있다, 넘어야 될 산이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철로 역정. 그냥 오늘 이렇게 앉아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마지막에는 물을 건너죠.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믿음의 기쁨의 산도 올라야 되고 세 갈래 길에서 선택도 해야 되고 가다 보니까 무섭다고 하고 있는 사자 앞도 지나가야 되고 사단과도 마주쳐야 되고, 그게 좋은 번연이 그 당시 때에 말했던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의 첫 시작을 저는 뭘로 보느냐? 기적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을 알고 길을 출발한다는 것이 기적이다 라는 것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라이프 성경사전에 기적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기적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 가장 큰 기적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더 큰 기적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더 큰 기적이 없는데, 그런데 과거나 오늘날이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 원하고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사전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라고 말한다. 할렐루야.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이미 맛본 자들이 하나님께 요구할 기적은 더 이상 없다라고 사전은 말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다라고까지도 단정해도 된다.
오늘 이 밤에 수요일 저녁에 은혜와 함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그래서 철로 역정의 첫 걸음은 기적, 미라클, 기적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선택을 받았다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적이었다. 믿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역경, 환난, 어려움, 그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준비된 축복일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될 나에게 주어진 짐이요 십자가일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선택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제가 오전 10시에 오늘 산에 올라갔다가, 그렇죠? 아니다. 10시가 아니라 10시에 내려왔어요. 근데 산에 갔더니 오늘 유난히 날씨가 좋아서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산에를 많이 가요. 사람들이 한참 가다가 보니까 쭉 정상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게 거의 통로인데, 이상하게 오늘 보족사를 많이 가더라고. 그리고 이미 산에 가는데 계속 보족사에서 계속 습께서 멀리서 또 목탁을 치시면서, 제가 봤을 때 그거 그냥 비슷한 소리,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옥수수가 강냉이 되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내가 보니까 그냥 외워서 하는 거 비슷비슷한데 거의 내용이 그냥 비슷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다가 보니까 머뭇거리다 하다가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게 중얼거리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들어보니까 나라가 이러니까 굿 같은 걸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사실 무슨 제사를 지낸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듣고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도 굉장히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인데, 정성을 다하고 있고 똑같은 인생의 실존적인 우리에게 질문하는 우리의 실존적 질문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칸트도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한 번쯤 살아가면서 목적론적 인간론에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생명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탁을 두드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목탁을 두드림을 보면서 주여라고 말하는 제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 서둘러서 어쩐지 차들도 많아요. 차에 내려서 다들 거기에 올라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는 불교 인구가 참 많다 하더니만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사를 지내온 것 같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러 오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 순간부터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장영희 교수 고저 이제 죽었잖아요. 장영희 교수 나중에 이번 주일날 제가 장영희 교수 얘기를 할 겁니다만, 태어나자마자 장애인으로서 저는 미국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그 아버지는 유명한 장 박사님,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장영희 교수가 쓴 책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이제 제가 이번 주일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산다는 게 기적이다. 살아있음도 기적이고, 살아있다는 기적이 나를 또 살게 만드는 기적을 체험한다. 이런 글을 많이 써요. 저는 너무나 확고한 간증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고, 예수를 믿고 살아있다는 건 더 큰 기적이고, 이보다 더 큰 간증을 만들 게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내 주님을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간증은 없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오늘 읽은 것처럼 이런 기적을 이미 맛본 자들이 하나님께 요구할 기적은 더 이상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기적을 맛보고 싶죠? 그러면 딱 하나만 잊지 마세요. 순종하십시다. 순종해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오늘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나온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찬양케 하심이 순종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한 것이죠.
오늘 가나의 혼례의 기적을 예수님이 하셨고요.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은 순종하였기에 예수님 곁에서 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바로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본다.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볼까요? 순종할 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는 주님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 이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 이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흘 후에 이 성전을 다 허물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실 고난의 예수를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세요 라고 붙잡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예고, 순환에 대한 예고, 즉 3일 만에 내가 죽었다 다시 부활하는 동안에 잡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잡혀야겠다는 이야기를 3번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그러지 말라 그랬고, 베드로가 예수님 잡힐 때 그가 장담하기를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볍게 쉽게 농담하면서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요 저는 주님 떠나지 않아요 이렇게 장난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진심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진심으로는 저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말할 때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닭 3번 울기 전에 얘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얘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번의 순환에 대한 예고, 그리고 베드로는 무려 어린 소녀 앞에서와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앞에서 그렇고 3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 3번 말했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말했던 베드로가 어린 소녀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떤 심정으로 기적을 체험하죠?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앞에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지만 진심이었지만 무너질 때 참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성심껏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여 섬기겠노라고 말했어도, 베드로처럼 말했어도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3년이나 따라다녔던, 변화산에도 올라갔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같이 했었고 정말 주님 곁에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어도 베드로는 마침내 주님을 부인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진심으로 살 때 있지만 오늘 하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내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그럼 나를 버리실까요? 아니에요. 제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다만 순종하세요.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설령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아주 진심으로 고백했던 베드로일지라도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씩이나 물어보셨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다가도 우리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거 아닙니다. 다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시키는 일을
시켜 가라는 장소에 해야 되는 일에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례잔치의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있다면 이번에 2020년 8월에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코로나19와 이 장맛비의 어려움을 겪는 이 와중에서 주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기적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